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믿는 것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선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렸던 성도들도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은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 가운데서 어쩌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쏙 든다,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은 목동인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만왕의 왕께 자기가 거하는 백향무 궁보다 더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감동을 하신 거예요. 다윗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다윗이 상상하지도 못한 이 세 가지 것을 저번 주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가문의 왕권을 영원히 보존해서 다윗이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던 성전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에 다윗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네 이름을 이렇게 참대하게 하고 너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을 주고 그리고 네 가문 대대로 복을 주고 네가 하고 싶었던 것을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이 약속을 하니까 오늘 다윗은 18절부터 29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8절부터 21절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다윗 자신을 축복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앉아서, 그것도 그냥 머물러서 한참 동안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이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셨으니까 감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던 거 알잖아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인데 어떻게 나를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가문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 19절부터 21절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원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과분하고 황송한데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을 참되게 해줄게.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서 평안하게 해줄게. 너의 마음을 계속 되게 해줄게.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황송했을까. 아니, 나 같은 목동이 왕이 된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인데, 아니 이것도 작다고 여기시고 다시 또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다. 이름 참되하게 해주겠다. 세상에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것도 너무 크고 놀라운데 이것이 또 부족해서 먼 장래까지도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낮추시고 사람의 법대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실 이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격도 없는 부족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냐.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동하고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아버지, 제가 무슨 말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이렇게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당이 안 돼서
다윗처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들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감히 나 같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요. 제가 묻는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가 없는데 목동이었던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니 내 이름을 또 세상에서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다윗은 이렇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미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부족하고 늘 원망스럽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도 다일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교회를 맡기실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을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수많은 사람, 너무나 정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 고모는 정장이고 우리 아버지는 그 정장의 시녀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 그래서 정말 미신으로 가득했던 이 집안에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하늘날 가면 이걸 묻고 싶다고 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자기의 딸로 삼을 생각을 하셨을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이거 묻고 싶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한자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 전전이 고모랑 같이 살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고모 정장이 신하처럼 행동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이 여러분 감사가 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진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 자기가 과거에 어떤 형편이었는지 금방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려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은인에게 내가 보따리 내놓으라. 혹시 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공급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절절하게 다윗처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길, 정말 그런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런 일에 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니이다. 다윗은 또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
자기가 이런 미천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행하실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것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세상에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으면 그냥 좋아해요. 저절로 오는 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올 한 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저는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감탄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신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왜 위대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미천한 자기 같은 사람을 왕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과 같겠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많이 조율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성도님을 상담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경험했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왜 지금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래도 뭔가 되면 괜찮은데 제가 느끼기에 벌써 힘든 거예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살아가니까 좀 단도직입적으로 직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금 그걸 하셔야 돼요. 해보는 것.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널널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해놓고 자기처럼 미천한 자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해놓고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대충대충 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말씀을 믿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그냥 처지고 그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삶을 많이 도용하셔야 돼요.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저도 어떨 때는 화가 나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코칭하고 이렇게 다 가이드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보면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돌아가요.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23절 24절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그래서 평안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감사기도 23절 24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나라도 없는 땅 한 평 없는 종으로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 노예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해내셨다.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땅 한 평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해방을 시키셔서 이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라들과 신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왕들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곳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종살이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땅 한 평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라. 지금 세상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지금 200여 개 이상이 되는데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있을까?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받는 나라가 있느냐? 어떻게 종으로 살고 있는 이 노예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그들에게 이런 땅까지 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다윗의 감격하는 이
마음을 좀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복해 하실 것이다,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들을 빼내시고 땅까지 주셔서 나라를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변의 대적들을 다 하시고 평안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 어쩌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니까 아니 우리나라를 생각을 하면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경복해 하실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원히 경복해 하실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서 이런 나라가 되게 하셨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까 영원토록 이 나라를 지키셔서 평안케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죽을 때까지